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 그럽니다. 큰일 났습니다. 또 대책이 있겠죠. 추우면 추운 대로. 사람은 또 그렇게 대책이 있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 또 공부해야 되겠죠. 토라 말씀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드바림입니다, 드바림. 야, 할렐루야. 드디어 신명기로 넘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광야 생활을 청산하면서, 드디어 이제 신명기 드바림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저만큼 보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마지막 캠프를 쳤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지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지쳤던 모든 곳을 다 되짚어 주셨습니다. 리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며 또 너희들의 여정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토트와 마세를 지나는 동안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어, 슬로브아 자손들의 땅, 또 기업에 관한 말씀이었죠. 슬로브아의 딸들의 기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경과 유업들이 어떤 뜻인지 오직 그 집안에서 시집 가도록 하라. 기업이 섞이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이었죠. 그리고 이번 주 드디어 이제 드바리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음 주에는 바에트 하난으로 나아갑니다. 바에트 하난. 그리고 내가 간구하여 나리는 뜻이죠. 본문 민수기 1장 1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민수기 1장 1절. 예,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자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하는데 이는 말씀이란 말이죠. 엘레 핫다발입니다. 엘레 핫다바림 데바림 엘레 핫데바림 이는 말씀드리라 그럽니다.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아셰르 디베르 모세가 한 말이죠. 예, 지금 여호와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 주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호와께서 계속 부르다가 갑자기 말씀의 주체가 모세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것이 그 말씀들이다. 예, 이 말씀은 마세 예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그 말씀이죠. 째 핫다발이었죠. 째 핫다발을 이 그 말씀 This is the word입니다. 그 말씀 핫다발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다음 구절 바에트 하나는 구절이죠. 바에트 하나는 민수기 3장 23절 말씀입니다. 3장 23절 말씀 같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살펴봐야 그죠? 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러고 있죠. 바에트 하난 엘 아도나이 바앗 에트 하후 레모르라고 합니다. 바에트 하난 동사가 좀 특이한 동사죠. 바에트 하난 히트파일 동사입니다. 히트파일 동사인데 어, 미완료 형태죠. 미완료 형태. 어, 내가 간구하기를 모세가 뭘 간구했을까요? 예,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드바림과 바이트 하는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이트 하는 간구하다는 뜻인데 이 말은 어근이 hen, hen에서 왔습니다. 헤트 눈이죠. hen에서 왔는데 이 뜻은 은총 또는 은혜라고 하는데 왜 은총이며 이것이 은혜인가 하면 생명의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의 신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는 말의 뜻은 생명의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명의 신실한가라는 말이죠. 예. 히브리적 해트는 우리의 물질적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생명을 조에라고 하죠.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똑같습니다. 뜻이. life인데 physical, the spiritual, with eternal life라고 합니다. 예, 영과 육이 영원한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음.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가 여기서도 육도 우리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지금의 이 육신, 이 육체가 그냥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나라고 하는 이 피지컬한 육체, 지금의 내 육체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피지컬한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피지컬한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음, 피지컬한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못합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 과학의 영역, 즉 물리학의 연력학 이 법칙에 어긋납니다. 그죠? 예. 이것은 믿는 사람들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육체가 후패한다 그러죠. 후패라는 말은 옷이 낡아서 버리는 것처럼 육신을 벗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얽매여서 자기의 지금 이 피지컬한 몸이 자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지 그냥 내 생명이 길어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총 또는 은혜라고 하는 해는 하나님의 생명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을 은혜 또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낸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신실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바에트 카나이라고 합니다. 어, 25절에 구하는 목적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오니 그러는데 그 간구하는 것이 25절에 나옵니다. 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옵나니 그럽니다. 구하옵나니. 간구한 것이 지금 구하옵나니죠. 내가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모세의 간구였습니다. 예. 이 에트 하나는 동사의 형태로는 히트 파일 동사지만 특이하게도 처음에 있는 알렙과 타브가 별도로 취급하게 되면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는 알렙부터 타브입니다. 알렙부터 타브까지 갈 수 있는 힘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생명입니다. 지금. 그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완성하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 에트 하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 즉 신의 성품을 이루는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타브, 즉 목적지에 목적에 두고 거기에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생명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예, 이 생명에 신실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은 자기 육신을 살려고 발버둥 치게 될 뿐이죠. 예, 잘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뒤집어지죠. 우리가 훈련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때 우리는 거북이처럼 뒤집어진 채로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반드시 이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테스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테스트 하십니다. 증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 가운데 두십니다. 불 가운데 두십니다. 유혹은 사탄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오나 겁없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 시험은 다시 칠 수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을 테스트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다가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시험 기간이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 내 육신을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살려고 하지 말고 영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할 때 여러분들은 이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아싸, 시험 기간이네. 네, 테스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모함합니다. 와, 시험 기간이구만. 이때 자기를 변명하려고 나를 주장하게 되면 누가 살게 됩니까? 누가 사는 겁니까? 내가 사는 거죠. 예, 나, 아무개인 내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가 흥하여야 하는데, 어, 내가 흥하게 되죠. 나를 주장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그것은 아마도 용서일 것입니다. 용서. 살라크죠. 살라크. 신라멧 헤트죠. 보내다는 샬라크와 첫 번째 자 하나만 틀리고 똑같은 발음입니다. 보냄받았다는 샬라크는 형상을 배우고 훈련하는 삶을 뜻하는 단어인데 보냄받았다는 뜻이죠. 용서라는 살라크는 나의 평가, 측정과 평가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것을 내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측정과 평가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것을 훈련하는 삶을 용서라고 합니다. 삶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죠. 우리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 그죠? 선악의 나무가 박혀 있어서 나에 대한 선과 악밖에 평가할 줄 모릅니다. 그죠? 무엇이 하나님의 토부인지 전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럽니까? 용서의 종교라 그러죠. 자,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자주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용서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최근에 용서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매우 위험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는 회칠한 무덤이든지 아니면 애국 왕 파라오가 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수록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파트너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할 일들을 발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파트너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싸, 테스트. 예. 하나님의 생명에 신실할 수 있는 시험 기간입니다. 드디어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내 육신이 아닌 어, 어, 하나님의 생명에 신실하게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트 하나, 내가 간구하옵나니.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간구죠. 하나님의 생명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 엘렛부터 하나님이 완성시킬 그 타브까지 정해진 것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욕망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생명을 사는 것, 이것을 신실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강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살아가죠.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달라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것을 기도 또는 간구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주야 믿습니다. 그러죠. 예, 주시옵소서. 예, 삼창하죠. 주여 삼창.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을 강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주여 삼창 같은 거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머거리십니까? 예,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는 말은 내 뜻은 사라지고 당신의 뜻, 알레피 타부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내 뜻, 내 욕망이 아닌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그 집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오셔서 그 하실 집이 완성되어 지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 나의 자유의지가 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선택하게 하는 즉 하나님의 호흡을 숨쉬게 하는 그런 간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패닉 상태에 빠지죠. 공황장애가 나타납니다. 예. 이 공황장애를 뭐라고 그럽니까? 공황장애란 다름 아니라 과호흡 상태입니다. 예. 숨을 내쉬지 못하고 들이마시게 됩니다. 예. 자기가 내뱉은 숨을 자기가 들이마시면서 끄끄거리게 되죠. 숨을 내쉬어야 살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숨을 들이쉽니다. 그러면 죽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들이마시면 그것이 내 삶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들이마시는 숨은 나를 죽게 만듭니다. 산소가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산소가 많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의 상에 있는 산소와 상태보다도 1%만 더 많아져도 모든 인류는 죽는다고 합니다. 예, 가장 적정한 산소 포화 상태가 지금의 상태라. 여기서 조금만 많아져도 적어져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정해진 것, 내 신앙심입니다. 이 정해진 삶에 신실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을 이것을 바에트 하나니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때에 내가 간구하옵나니 어디 가게 해달라 그럽니까? 25절 말씀에 아, 이 위로부터 오시는 계시, 창세전에 있던 계시, 아, 우리에게는 이 바브가 없습니다. 다이렉트 라이트가 없습니다. 그저 이 아래에서 나오는 땅에서 생기는 계시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계시라고 하지 않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어휴, 저 인간, 그러죠? 어, 이 저 인간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창세전에 저 인간이라는 이 계시는 이 땅, 즉 여러분들의 육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들의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계시입니다. 이 육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계시. 이것은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썼다고 합니다. 예, 이것을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내 감각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유고의 생각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 대한 생각일 뿐입니다. 유고의 생각은 아래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르, 즉 가족이라고 그럽니다. 아르아르. 그래서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참 신명막측합니다. 그래서 기묘라 모사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만들어진 생명. 어, 이 하나님의 스타일로 만들어진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 정해진 생명을 신실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에트 하나님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더 바람이 왔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삶은 바에트 하나님에 왔어야 여러분들은 비로소 이
드바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드바림이 없으면 바에트 하나의 삶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간구할 수 없습니다. 드바림 말씀드리라고 하죠. 예. 지난주에 우리는 이 기능적 존재, 제 핫다바르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죠. 제 핫다바르, 야수. This is the word는 야수되어야 되는데, 그죠?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또는 무엇인가를 존재하게 하는 이것이 이 기능이 존재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 핫데바르가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물질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특히나 과학계나 한다는 사람들이 더욱 그렇죠. 어, 그들은 현상을 보면서 그것이 실체인 줄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어떤 작용을 보고 그것이 실제인 줄 압니다. 그러나 현상은 존재가 체험하는 어떤 경험이죠. 그것 자체가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죠. 이 육신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육신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죠. 이 나를 위해서 육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어, 이 육이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고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육이 있어야 영혼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육은 영혼을 담기 위한 용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기능적 존재론이라는 것은 영혼이 첫 번째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다바르가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예? 예.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람 사용 설명서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기능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드바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 사도가 뭐라 기록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초라는 말은 사실은 창세전이라는 말입니다. 태초, 즉 생기기 전이라는 말이죠. 그죠? 무엇이 시작되기 전을 뜻합니다. 예, 모든 것을 알아하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이것을 케뎀이라고 합니다. 케뎀. 예, 모든 거룩은 전부 다 이 케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케뎀을 모르면 어떤 거룩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거룩이란 다름 아니라 케뎀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다운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성도라는 것은 절대로 이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는 무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별됐다고 하죠. 근데 만약에 성도가 이것을 모르고 세상 지혜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가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성도라고 불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케뎀의 거룩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는데 성도라고 불릴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성도를 이 세상 지혜로 살지 않는 무리, 즉 구별되었다고 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성도들이 세상 지혜로 살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지혜로 살아갑니까? 세상 지혜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없이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성도가 가진 지혜는 즉 케뎀의 지혜, 창세전의 지혜이기 때문에 모든 지혜 중의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 지혜라는 것도 사실은 이곳에서 나온 것인데 세상 지혜란 왜곡되고 변형된 상태의 케뎀의 지혜죠. 케뎀의 첫 번째 자음 코프와 거룩이라는 카도시의 첫 번째 자음 코프가 같은 자음입니다. 이 두 단어를 살펴보면 마지막 세 번째 자음만 다를 뿐 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드입니다. 이 두 자음을 합치게 되면 코드는 머리에 쓰는 멜로가를 말합니다. 케뎀과 카도시의 첫 번째 두 자음들 코프 달렛을 합치면 코드가 나오죠. 코드. 이것을 멜루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코드는 멜리원이라는 코드는 무릎을 구부리다 또는 머리를 숙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란 다름 아닌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예, humble 하다는 뜻입니다. 세상 지혜라는 오로는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모두를 위해서 비추는 빛입니다. 같은 바람이지만 둘 다 오릅니다. 세상 지혜도 오릅니다. 오르. 벌거벗었다는 놈이 근데 오르는. 예. 근데 하나님의 빛은 알렙이죠. 예, 알렙과 아인을 사용하면서 같은 바람이지만 다른 뜻을 두고 있는 거죠. 빛. 예, 하나님의 생각이죠. 예,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는 자기 안목의 관점을 실제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본 것이 실제다. 어,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을 실제라고 하며 이것을 비추는 빛을 케뎀의 지혜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눈에 안목으로 사람을 취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외모로 취하면 너는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묻는 것이죠. 이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의 안목 앞에 합당하게 설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외모로 취한다는 말은 전부 세상 지혜로 자기의 안목의 정력으로 세상을 취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말입니다. 내 감각으로 얻어진 것들로 사람을 대한다는 말이죠. 그것들로 사람 측정하고 판단합니다. 예. 하지만 성도는 창세전에 있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유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부여한 그 말씀, 그 기능, 제 핫다바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 핫다바르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여하신 그 기능, 제 핫다바르가 야수해야 되기 때문에 드바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레 드바림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말씀들이다. 드바림은 그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살라크. 살라크란 말은 나의 평가에 대한 훈련을 하는 삶이란 말이죠. 즉, 용서란 끊임없이 내 평가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네, 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는 삶을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라는 살라크의 두 번째, 세 번째 점, 라메트 헤트는 새로운, 프레시한, 신성한이라는 뜻입니다. 신선한. 용서란 바로 이 평가를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측정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한 평가를 새롭게 한다는 말이 용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드바람이 내려오기를 바란다면 끊임없이 살라크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 평가를 없애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드바림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나의 감각으로, 나의 안목으로 내린 모든 평가를 버리고 케뎀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 네, 이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케뎀에서 말씀하신 그 존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드바림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태초에 말씀이 계신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이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죠. 내 말이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합니다. 내 말이 곧 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기능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모두 다 못 박아야 합니다. 이 끊임없이 이 내 생각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 핫다바르를
그 제핫다바르가 내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들은 내려올 수 없습니다. 결코 내려오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에게도 창세전에 있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 그 기능들이 존재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 단 한 사람의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가바의 공포 속에서 시체의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런 여러분들을 이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준비한 그 계획, 그 드바림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때 비로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때 비로소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말씀을 야수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도 다 그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무엇인가 생기기 전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만드니, 즉 창조주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창조주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거기에 기능을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예, 어떤 것 하나도 그냥 생겨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먼저 계획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기능이 부여됐기 때문에 이 만물이 생겨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모르면 그 존재는 제대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즉,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상태를 혼돈과 공허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기능이 있음을 알고 그것의 기능에 맞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능적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하러 왔습니까? 무엇하려고 합니까? 그냥 눈 떠보니 이 세상이었습니까? 예, 이전에는 그러실 수가 있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가 하면, 모든 존재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든지 모두 다 이분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 즉, 만유를 생겨나게 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을 말씀이신 그분, 어, 하셈,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내 기능을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은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유를 해왔습니다. 철학, 명상, 수양, 뭐 이런 것들로. 그러나 이 같은 것들끼리, 어, 같은 것들끼리의 존재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어, 이것은 마치 뭐라 그럽니까? 어떤 물건들끼리죠. 예를 들면 뭐 컵이나 그릇, 또는 뭐 톱이나 망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기능이 뭔가라고 묻는 것과 다른 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토론해도 그들 스스로 그들의 기능은 알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오직 그것을 만든 분만이 그들의 기능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면 내가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그 기능을 정한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각각 고유의 이름, 기능을 정하신 분을 하셈이라고 합니다. The name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사람이 거듭났다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이에 의해서 역할이, 기능이 설명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 이것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스마트폰이 공장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설계의 과정이 있죠. 예. 어떤 기능들을 넣어서 기능하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그 설계대로
스마트폰을 만든 다음에 이쁜 박스 안에 포장하여 출시하죠. 그리고 모델 넘버를 정하죠. 예, 이름을 정합니다. 이름을 줍니다. 어, XXX 1, 2, 3, 4, 5, 6, 7, 8, 9 이래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출시한다고 공포를 하죠. 태어남을 알리는 겁니다. 어, 이런 남바의 모델이 스마트폰이 태어났다고 세상에 알리죠. 예, 즉, 이 스마트폰의 모델이 뭡니까? XXX 1, 2, 3, 4, 5, 6, 7, 8입니다. 예. 그러나 이것을 그 스마트폰이 존재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태어났죠. 모델 넘버 X 1, 2, 3, 4, 5, 6, 7, 8, 9. 이 스마트폰은 그 스마트폰이 주인을 만나서 박스가 개봉되어 그 주인의 손에 의해서 기능이 설명되어지고 그 기능대로 온전히 작동될 때 그때 비로소 이 스마트폰 1, 2, 3, 4, 5, 6, 7, 8, 9번은 새로 존재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예,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의 상태를 곤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말은 나는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탄식이었죠. 그에게 기능을 부여주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곤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 공고하다 할 때 이 공고, 곤자가 말의 한자가 공고죠, 공고. 그런데 이때의 곤비하다 할 때 곤자 한자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이 곤고하다 할 때 이거 한자가 예, 입구자 안에 이제 나무 상자 안에 상자 안에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상자 안에 나무가. 상자 안에 나무가 갇혀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곤자입니다. 곤자. 예, 성경은 사람을 나무라고 합니다. 예, 이 나무가 상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폐쇄된 공간 안에 깜깜한 데 갇혀 있는 나무. 사람인데 이것은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한 번도 자기의 기능을 발휘해 본 적이 없는 상태. 그냥 나무 안에 갇혀 있는. 그래서 곤고라는 말에 사전적 뜻이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고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 말은 한 번도 자기의 기능을 발휘해 본 적이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냥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은 있지만 작동된 적이 없는 상태를 이루는 말을 곤고라고 합니다. 어, 혹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지 않습니까? 예? 이 상자 안에 갇혀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까? 깜깜한데 어두운 곳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살면 살수록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언박싱 상태라는 말입니다. 즉,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 교회 다니셨다고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바르를 말씀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서 그 다바르가 핫 다바르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습관의 줄기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나무로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뻔합니다. 그 반응하는 것이.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다. 여기 눌리면 저쪽이 툭 튀어나오죠. 예, 예상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죠? 10년 전의 모습, 그 행동 그대로 지금도 말하며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무의 줄기만 무성하게 자라서 뻗어 있는 상태로 박스 안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곤고라고 합니다. 이 박스를 부수고 언박싱 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나오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테렘의 기능이 부여되는 것이 드바림입니다.
말씀들이 여러분들 위에 내려올 것입니다. 예, 이것을 거듭났다고 합니다. 예, 이 다바르가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신성의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신성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찌 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교본이 없는데 무슨 훈련을 합니까? 예, 사람의 삶에 이 기능이 부여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우리 안에는 613가지의 욕구들이 있다고 하죠. 사람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욕구들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한 여러 부부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너무 끔찍이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예, 참결이 막 짜진다 그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싸웠다고 합니다. 싸움의 내용은 정말 사소한 것입니다. 말하다가 상대를 조금 무시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쪽이. 그러고 보니 작은 일은 아닌 것 같죠. 상대방을 무시했다 그죠. 부부가 어느 한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자 이때 그 무시한 말을 들은 상대방이 한 말이 화근이었습니다. 그가 한 말은 다름 아니라 너는 시혼이야 라고 했습니다. 시혼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네, 네, 폐기물이랍니다. 폐기물. 예. 아,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그의 파트너가 한 말이 더 가슴 아프게 하죠. 폐기물? 시혼? 그럼 나를 갖다 버리면 되겠네. 예, 갖다 버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죽고 못 살아요? 참기름 짠다고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두 사람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오지 않으면 방금까지 사랑했던 파트너도 폐기물 취급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랑이라고 말로는 하지를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드바린 포션에서 많은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드바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드바린 포션은 항상 성전 파괴일에 오게 됩니다. 예, 전으로 전주간에 성전 파괴일을 티샤 아부엘 그럽니다. 티샤 티샤 아부엘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하고는 거리가 있죠. 7월 25일 전후입니다. 7월 25일인데 여름이죠. 한참 더울 때인데. 근데 이제 티샤브 아사울은, 티샤 아부엘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드라시에 미시나에 의하면, 어, 물론 뭐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그냥 전통입니다. 유대 전통. 첫 번째, 모세가 보낸 열 정탐꾼들의 디바가 있었던 날입니다. 예, 그 디바로 인해서 백성들이 징계를 받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고 완성된 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진 날입니다. 바벨론 유수가 시작된 날이죠. 그리고 제2차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에 무너진 날입니다. 아, 그리고 그날이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시작된 날이죠. 그리고 또 뭐 하나는 있는데 이런 건 뭐 중요하지 않고 뭡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하신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이 성전 파괴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하죠. 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하죠. 그리고 뭡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 2차 성전이죠.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서지 못하려 남기지 못하려 그러죠. 음. 이 성전 파괴일 티샤 베아브 1, 2차 모두 같은 날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날을 유대인들은
1년 중에 사탄의 힘이 가장 강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날에 두 번씩이나 성전이 파괴됐을까요? 왜 적군이 와서 파괴시키도록 하였을까요? 이 성전은 외부의 적들이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목적을 자기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지키라는 율법 지키지 않았죠. 안식일, 샤bat, 슈미타, 요벨 어떤 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 사랑도 나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때 사랑이죠. 그렇지 않으면 시혼에 불과합니다. 그죠? 이것이 성전이 파괴된 이유입니다. 사탄의 힘이 가장 강해졌다는 말은 모든 욕구가 내 말이 되는 겁니다. 내 말. 이 613개의 욕구가 내 말로 가득한 날을 성전 파괴일, 티샤 베아브라고 합니다. 예, 내 말이 된 욕구. 이 욕구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모리 왕 시혼입니다. 예, 아모리 왕 시혼은 이때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 드바림 토라 포션은 언제 시작합니까? 아모리 왕 시혼이 죽고 난 뒤에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명기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때에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라고 하죠. 그리고 바사는 옥도 쳐 죽인 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뭡니까?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제핫 다바르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예, 아모리 왕 시온이 죽지 않고는 드바림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못 내려옵니다. 예, 이 613개의 욕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드바림이기 때문입니다. 예, 드바림이 이 욕구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는가 하면 모든 욕구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욕구마다 그 쓰임새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모든 통치의 첫 번째가 로드입니다.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이 욕구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욕구의 쓰임새입니다. 이 쓰임새를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이 쓰임새는 그 욕구의 주인이 그 쓰임새를 정합니다. 이 쓰임새를 정하는 분을 드바림, 즉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마스터입니다. 창세전에 정해진 말씀, 이 욕구의 쓰임새는 창세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큰일 납니다.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낭패 보지 말기 바랍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는 이 욕구에서 나오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의 지식나무로부터 먹고 난 후의 일이죠. 에덴 동산이라는 간 에덴은 나의 자유의 의지로 선택한 관점에 대한 심판이 있는 곳을 에덴이라고 합니다. 예, 단어적 뜻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기쁨. 근데 사람들은 이 기쁨이 나를 위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국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죠. 이 에덴에. 죄는 에고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마이 라이프라 그러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욕구를 내가 사용합니다. 예? 당연히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용합니까? 나를 위해 사용하죠. 내가 마스터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진 것을 죄라고 합니다. 에덴이라는 히브리어 기쁨. 근데 에덴이라는 것은 내 눈으로 본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본 것, 나의 관점에 대한 것을 딘하는 것, 그 모든 관점을 판단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관계를 맺죠. 예? 나는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 저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별로야. 이것을 우리 뭐라 합니까? 지식, 정보라 그러죠. 그리고 그 정보를 축적하죠. 그래서 뭐 하려고요? 시스템 만들잖아요. 정보의 구축은 시스템이잖아. 그죠? 그 정보화합니다. 정보화. 뭡니까?
나무가 된다면 나무, 이것이 나무가 됩니다, 나무. 그래서 선악의 지식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식을 뭐라 그럽니까? 대하라 그러죠, 대하. 안목에 종속됐다 그럽니다. 안목에 종속된 지식이라는 대하는 종속된 관점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을 뭐랍니까? 요대하 그러죠. To know라는 거, 안다는 것. 예. 근데 이 안다는 것은 터치죠. 예, 터치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을 안다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 이 대하가 관계라는 말이거든요. 예. 두 부부가 서로를 터치한다는 말입니다. 관계라는 말입니다, 관계. 예. 이 나무가 정보화해서 가지를 치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예. 가지는 이런 반응에 저런 반응이 나옵니다. 예. 항상 같은 패턴을 보여주죠. 예. 이것을 아본 그럽니다. 죄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지식을 만드는 자를 아모리왕 시온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이 나무가 되면 바사랑 옥이라고 합니다. 옥 뒤집어 읽으면 뭡니까? 가바죠. 항상 자기의 관점으로 선택하는 것을 가바, 몸이라고 합니다. 시체라고 하죠, 시체. 예. 그리고 그럼 몸이 뭡니까? 나무가 되어서 갇혀버리고 맙니다. 예. 그리고는 항상 뭡니까? 곤고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 이것이 바사랑 옥이며 가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다바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바르가 있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의 탄생이 나의 근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탄생, 즉, 이 육신이죠. 삶의 근원, 나의 육신의 태어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내가 있었다고 그럽니까? 아니죠.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 예, 드바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발 이 착각에서 깨어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다바르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 나에게 좋고 나쁜 지식의 나무가 육신이 생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나에게 나쁜 것,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이 오면 죽을 것 같은 이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모두는 이 질고에서 노인받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예, 우리가 이 단계에 오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가난에 도취할 수 있고 부귀에 도취할 수 있게 되며 유명도 하고 무명도 하고 이것은 어떤 경지인가 하면 내가 생명이 아닌 것을 아는 단계입니다. 예, 여러분 모두 이 경지에 다다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주인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을 아, 아는 단계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스윗한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아는 것만큼 달콤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진정한 지식이 생겨날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즉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이 말해지시면 알게 됩니다. 어, 그분의 지혜와 지식에 말레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여러분들이 천부장, 그리고 백부장, 50부장, 또 10부장이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는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50부장, 10부장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그저 나를 살려고 하는 바산왕 가바가 아니라 아모리왕 시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는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바가 하는 일, 즉 세상적 어떠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설명하는 것은 오직 창세전의 드바림만이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캐뎀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비로소 새로운 줄기가 생겨납니다. 어, 그리고 이 나무는 이제 생명나무가 됩니다. 이 나무는 만국을 살리는 소생케 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게 되길 바랍니다. 이 바산왕 옥은 먼저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능합니다. 예. 이 바산왕 옥은 여러분들의 터치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바산이라는 말은 수치라는 말입니다. 수치. 예. 부끄럽고 수치라고 합니다. 원래 사람은 이 수치를 몰라야 합니다.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합니까? 그죠? 이 말의 의미는 벌거벗었다는 말은 감출 게 없죠, 그죠? 네이키드라는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정한 배움과 훈련을 받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십계명을 루아크에 기록했다, 그죠? 예. 호흡이란 루아크가 아닙니다. 라메드 바브 헤트입니다. 예. 루이 루아크는 돌판이라는 말입니다. 돌판. 호흡이라는 루아크가 발음이 같습니다. 근데 자음은 틀리죠. 첫 번째 자음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 루아크는 돌판이라는 루아크는 뭡니까? 훈련하는 삶이라는 말이죠. 배우고 훈련하는 삶. 그래서 항상 라크, 신선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돌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하는 삶에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든 말씀을. 그런데 또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레브라고 하죠. 레브는 그것을 하도록 지어진, 즉 훈련하도록 지어진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집이란 말입니다. 가르치고 배운다는 제자, 라마드는 전부 다 이 훈련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은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은 훈련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선왕 옥은 삶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에 대한 권위를 먼저 주장합니다. 그래서 혜택가 먼저 옵니다. 예, 라메드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후를 그러죠, 후. 예, 후를 모릅니까? 질병입니다, 병입니다, 병. 훈련받지 않는 삶에는 질병의 저주가 내려옵니다. 두려움과 고통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뺏어가려고 할까 봐 전전긍긍하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움켜쥐고 안 뺏기려고 그러죠. 그리고 딱 그것을 더 누리려고 하죠.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예. 나라는 존재는 이렇듯이 삶이 먼저 오면 안 됩니다. 훈련이 먼저 있어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파산왕국이 되는가 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배우고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을 길게 이렇게 세우죠. 뒤로 뻑 세우죠. 그 뭡니까? 목에 금목걸이 치렁치렁 다르죠.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 훈련하지 않은 것을 감추려고 하죠. 그 포장을 그럴듯하게 합니다. 목이 얼마나 고든지 아무도 훈련시킬 수가 없습니다. 온갖 세상에 번쩍거리는 것으로 자기를 도금하죠. 이것을 세상의 북쪽 짜폰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짜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로 조망하시죠. 그런데 바사랑 옥은 그 북쪽에 자기를 앉힙니다. 자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조망하죠. 자기가 가진 관점만이 유일한 관점입니다. 이것을 가바, 시체라고 합니다. 시체, expired. 유통기한이, 호흡이 끊겼다 그러죠. breath out. 이 옥, 가바가 내가 사는 수단이 되어버렸죠. 이때 이 옥이 온갖 것을 만지게 되죠. 터치, 터치, 터치. 그래서 자기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사람은 이 터치한 것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미다스의 손이라고 그러죠. 예,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죠. 하지만 이것은 결국 저주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황금으로 변해서 호흡이 끊겨 죽고 마는 저주가 바로 이 미다스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바산 왕옥에 의해서 가바의 저주가 임한 것이죠. 이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람은 그 터치하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발생해야 합니다. 예, 손대는 것마다 잘 된다는 말의 의미는 손대는 것마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터치한 그것의 생명이 소생되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사랑 옥은 이 생명에게 오히려 유효기간을 정해버리죠. 예, 생명을 소생시키기는커녕 그 생명의 호흡을 뺏어버립니다. 예, 이것이 바사랑 옥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자신이 뭡니까? 그 자신이 시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자신이 가바입니다. 가바. 전부 다 자기가 가지려고 터치하지만 그 터치하는 것마다 죽음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랑 옥에게는 항상 죽음이 따라다닙니다. 예, 이것이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예, 그렇게 바사랑 옥을 죽이고 나면 이제 비로소 새로운 터치가 일어납니다. 이 터치는 나를 살리는 터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터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와로부터 터치하지 못하게 하겠죠. 그것은 이들이 이 생명나무를 터치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영생할까 하노라고 하셨죠. 터치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합니까? 자기를 살리는 데 있다 했죠. 즉 생명나무조차도 무엇 때문에 터치한다고요? 내가 살려고 터치한단 말입니다. 드바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터치합니까? 나 살려고. 나 잘 되려고 드바림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면 좋아야 좋은 일이 생겨야죠, 그죠?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하는 말이 뭔지 하면 너는 토라를 배운다고 하면서 어째 맨날 하는 게 그 모양이냐라고 합니다. 예,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 말씀조차도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자기의 방어기제로 사용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인 드바림을 포장하는 포장지로 사용할 뿐입니다. 이 손을 댄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손을 나를 포장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데, 소생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드바림을 당신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흥하게 하셨습니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어,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부유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그분이 죽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죽었죠. 예, 다른 사람은 다 살리고 너는 왜 못 사느냐고 조롱할 때도 당신은 죽으셨습니다. 예, 그것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터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옆에 있는 분들의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 옆에서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터치로 그 생명을 소생시키기 바랍니다. 어, 존재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러면 그냥 죽으면 됩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3일 뒤면 다시 살리실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모든 터치는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 터치는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엄마의 손이죠. 엄마 손은 약손, 그래요. 엄마 손은 약손. 터치는 나의 욕망을 채운 터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엄마입니다. 예. 인간에게는 이 엄마에 대한 상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돈 주지 않는다고 엄마를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게임 하지 말라고 나무랬다고 엄마를 때려 죽입니다. 중학생 아이와 아들과 함께 엄마가 공모를 해서 아버지를 죽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엄마를 히브리어로 M이라고 그러죠. M. 우리말에 M이라는 말은 나의 엄마라는 말이죠. M이 그러면 나의 엄마라는 말인데 여기서 보니까 아이의 엄마라는 말입니다. 아이의 엄마. 예, 이 엄마가 신실한 것을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 엄마는 무엇에 신실할까요?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엄마됨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는 말은 하나님의 엄마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생명에 신실하신 분이 바로 엄마며 하나님인 것입니다. 엄마와 하나님은 이것 말고 다른 어떤 것에도 신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래 엄마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믿음이죠. 예. 세상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어도 엄마만큼은 믿을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시대는 이 엄마가 무너져 버렸죠.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아이를 팽개치고 방에 가둬놓고 클럽 가고 게임하기 위해서 PC방 가서 아이는 팽개쳐 두고 아이는 목이 말라서 배고파서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아이가 죽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애를 낳아놓고 키우기 힘들다고 창문으로 던져버리는 시대입니다. 전부 다 바선왕 옥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마됨이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어, 땅을 마드랜드라고 합니다. 엄마라는 말입니다. 엄마는 끊임없이 내어주죠. 이것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을 에무나라고 하며 아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멘은 어떤 것에 대한 아멘입니까? 무엇을 믿기에 말만 하면 아멘, 아멘 합니까? 제발 간구하건대 여러분들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은 내가 가지기 위해서 터치합니다. 온갖 불법에 터치하죠. 내 것이 아닌 것에. 재물이건 사람이건 마구마구 터치하죠. 십계명 열 번째 계명 말씀은 그냥 허공에 매달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할 말이 뭡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러죠. 법적으로.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엄마됨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욕구, 613가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 그 욕구가 충족되려면 끊임없이 타치해야 되다 보니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뺏어오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바가 되어버렸습니다. 인류에게 이 드바림이 없으면 모든 인류는 이 바선왕 옥으로 인해서 모두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선왕 옥의 터치가 아니라 드바림이 여러분들의 터치를 곁들게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장 23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시니라. 뭐 말씀하시죠? 로티룸 그죠? 로티룸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로티라움. 예. 이것이 사실은 드바림의 결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잠깐만 우리
저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 본문을 꼭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제가 좀 준비하겠습니다. 본문을. 왜냐 그러면 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시노라. 로, 티룸, 키, 야훼, 엘로힘, 엘로헤이캠, 너희들의 하나님이죠. 야훼 너희들의 하나님 그가 후, 한, 닐, 함, 라켐 그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닐캄이 싸우라는 말인데 누가 싸운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고 하는데 닐캄이라는 말은 전쟁이라는 닐캄마의 수동태입니다. 음, 두려움이란 자기의 가발을 육신을 삶의 근원으로 놓았을 때 일어나는 이런 이것들이 이제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상태, 즉 패닉 상태를 이르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결코 두려워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떻게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욕먹는 것? 웬 횡재입니까? 상급이 하늘의 창고에 쌓일 건데 누가 여러분 무시한다고요? 땡 잡는 날 아닙니까? 예? 이것은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죽지 않는 존재가 욕 좀 먹었다고 조롱하고 무시한다고 한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복이 되는 일인데 왜 화내며 왜 부끄러워합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죠. 예?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 그들이 하는 행동이 나에게 복을 주는 상급을 가져오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죠. 알려야 되겠죠. 예, 우리는 반드시 저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도 그 복을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그때 하나님의 뜻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려는 이 구절을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 릴캄. 수동태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모든 싸움은 내게 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간다고요? 여호와에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야 여호와가 싸울 거 아닙니까? 싸움이 내게 오면 안 되자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락햄의 저, 어, 락햄의 수동태입니다. 나에게 떨어지면 내가 싸워야 되지만 여호와 위에 떨어질 때 여호와가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여러분들의 모든 싸움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웁니다. 락햄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바림은 주님의 모든 능력과 힘입니다. 그래서 야훼를 뭐라 그럽니까? 전쟁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예. 이 모든 싸움은 이 드바림,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떨어져야 합니다. 릴, 릴캄이 아닙니다. 한 릴캄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릴캄은 분사형입니다. 분사형. ing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싸움입니다. 3,5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훼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이 싸움이 내 말, 아모리 왕 시혼 위에 떨어지거나 또 나의 습관, 바산 왕 옥 위에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히브리 원문은 후 한일캄 그럽니다. 그 지칭해 버렸습니다. 그죠? 정관사 하를 접두해 놓고 아주 이상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명사가 아니죠. 그냥 근데 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죠. 예? 그 싸움. 그래서 모든 싸움은 그분 위에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울 때 자기 말로 싸우는 자만큼 비참하고 어리석은 자는 없다는 거죠. 서로가 싸울 때 서로 각자 자기 말로 싸울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아무런 결말도 없으면서 시끄럽게만 하죠. 누가 이기고 누가 졌습니까? 이기고 진 자도 없는데요. 그죠? 예. 이기고 진 자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싸움은 누구의 말로 싸우는 싸움입니까?
모든 싸움은 그분의 말씀 위에 떨어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싸움을 하는 그분을 할릴캄마라켐 그럽니다. 예, 그는 바로 여러분들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